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아닌데요. 누가복음 22장 13절 그들이 내가 예수께서 22장 13절 누가복음이세요?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아니 다른데 그건 다른데요. 전도사님 찾으시는 13절 저희가 나가 가시더니 그거 아닌가? 예. 그건데?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맞잖아요. 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맞습니다. 맞아요. 왜 나왔어? 아니 자기가 못 찾고 나보고 아니 이거 번역은 이거 틀리는 거 틀린 거 뭐하는 종이네. 번역이 약간씩 틀리는 거는 이렇습니다. 요새 성경에 많으니까는 그냥 제가 읽으면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는 약간씩 번역이 틀린 게 있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4시간인가요? 5시간째 지금 하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을 제가 이제 많이 인용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6월절의 사건 갖다가 무려 71절이나 되는 긴 6장이 이게 전체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그 내용을 다 해설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조금 다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6월절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양식이 아니라 6월절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양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양식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양식과 금식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금식이 바로 선악과죠. 그리고 양식이 바로 생명과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 먹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걸 다만 모형으로 그거를 갖다가 그 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 뿐이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을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식의 문제예요. 양식.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거론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먹는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죽는 것이고 무엇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양식의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비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춥네 내가. 등어리 계속 떠서 춥네. 자, 양식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일하고 관계 있어요. 일.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 사건 알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다 그 동네로 갔어요. 그 수가성 여인하고 둘이서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었나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내 먹을 양식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누가 양식을 예수님 먹을 거 갖다 주었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냐면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이 땅에서 먹는 것은 무엇을,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사는 것처럼 먹어야지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양식과 금식의 문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적인 문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오늘 좀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설명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병이어는 떡을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나머지 떡이 뭐냐면 남은 떡이 그 남은이라는 것이 페리슈어인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먹었던 양식이 아니에요. 누가 먹고 남은 양식을 나중에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바로 유월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참 전이고, 이거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양 6월절에 돌아가시는 그 절기, 구약의 그 양을 잡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았던 그 양이 바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쭉 한 4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 설명했던 것이고, 오늘은 자, 그 6월절, 그냥 그 이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12광주리라는 말도 제가 얘기를 했죠. 12이 뭐예요? 제자의 숫자잖아요. 제자의 숫자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숫자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수의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12명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이제 6월절 날 이제 떡을 떼는 거예요. 물론 상징이에요. 이때 12광주를 남겨놨다, 이때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와 이때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썩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그 썩는 양식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로 브로시스 호 아폴루미, 좀 길어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 브로시스 호 아폴루미, 이거는 음식이 썩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를 갖다가 구약의 너희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죠, 조상들이. 그 만나를 갖다가 그날 양식을 그날 구해야죠. 근데 그 다음날까지 많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썩는 양식은 그건 하나의 보여주는 것이고,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멸망케 하는 양식이에요. 이걸 먹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6월절 양식,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게 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다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6월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까지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19절 한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나눠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기념하라.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기념하다를 갖다가 이렇게 써요. 기념하다. 이 기념하다는 다른 말로는 기억하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근데 기념하다는 우리 어감으로는 어떠한
행위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갖다 의미를 한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기념식,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뭐 그런 기념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념하다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기억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생각염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자카르라 그래요. 자카르라는 말은, 이 말은 그냥 마음의 표로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음의 표로 새기다. 자, 마음의 표로 새기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념하라라는 그 말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를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행사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세례식이 아니라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것을 통해 가지고 성찬식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학자들 간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 자,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도 된다. 네? 안 해도 된다. 내 마음. 자, 우리 대전시사님은 안 해도 된다. 아주 언제나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좋아요. 이제 정답은 여러분한테 맡기는데 왜 한 사람만 대답해요? 한번 몇 사람 해야 된다. 기념해라 해서 뭐 할 수 예. 내 마음으로 예. 병식을 하면 안 돼. 자, 이 예수님의 그 피하고 살, 이걸 갖다가 사실은 피와 살,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로만 캐톨릭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이건 로만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이제 당시의 교부가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떡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떡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이게 몸이잖아요. 몸이 변하는 것이다. 뭘로? 그러니까 떡이 뭘로 변했대? 몸으로 변했대. 이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로만 천주교, 로만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는 뭐냐면 기념설을 주장해요. 기념설은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7성례를 갖다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성찬식을 그래서 반드시 하죠. 그래서 교회에 그게 하나의 표짐처럼 해요. 교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 형제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 문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념하는 행위로 깨달았는데 행위로 깨달으면은 그건 뭐예요? 기념식을 하는 건데 뭐하고 똑같아요? 로만 캐톨릭의 성찬식과 똑같은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행위로 하면은 기념식을 갖다가 식만 한단 말이에요. 3.1절 행사했는데 3.1절의 정신을 갖다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냥 식만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로만 캐톨릭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화채소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기념을 하는 것, 우리 이제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신앙이 천주교가 아니라 그냥 프로테스탄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념설을 하는데 똑같이 그들의 그 어떤 행사, 성찬식이라는 행사에서 끝나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6월절 양식을 진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양식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먹어야 되는데 행위로 먹는단 말이에요. 행사로. 그러니까는 기념설이란 말은 기념설이 하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로만 캐톨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것들은 다 로만 캐톨릭에 반대했는데 이거는 따라했어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양식을 먹으면 사는 것이고 어떤 양식을 먹으면 바로 뭐예요? 썩는 양식, 멸망케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아주 극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세상의 양식이냐 아니면은 하늘의 양식이냐. 자, 땅의 양식, 하늘의 양식. 계속 지금 주님께서는 아주 극명하게 두 개를 갖다가 극명하게 해요. 하늘과 땅.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 그리고 위의 것과 아래 것. 진리와 거짓. 그렇죠. 근데 이 기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개혁 칼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진리를 알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 근데 모르면은 그걸 해요. 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정답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려요.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또는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은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세요.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그 의무나 부담이나 아니면 그 어떤 법적인 내규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양식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행하면은 그거 여러분들 카스테라를 하죠. 카스테라 한 조각 먹고 조그만 거 그 포도주 사다가 따라 놓은 거 그거 하나 먹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가 뭐라 했어요? 만나가 왓이라 그랬잖아요. 왓. 예? 만나의 이름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지은 거예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 말로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만나라는 그 번역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글자 만 음력으로 하니까 만하니까 만이 뭐야? 그러니까는 이거 뭐 달달한 과자 같은 거니까는 만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왓이에요. 왓. 무엇이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그거 맨날 주니까 이게 이건 나한테 박한 식물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나 이게 맨날 이거 먹으니까는 이거 싫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양식을 갖다가 이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데 만나를 이게 똑같아요. 만나를 진리로 먹느냐 생명의 양식으로 먹느냐 아니면은 먹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똑같다 그랬죠. 이 사건이 이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사건. 병의 기절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베풀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빈들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만나주는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라 그랬죠. 근데 이들이 이걸 먹고는 어땠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바로 무슨 양식이에요? 썩은 양식.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먹고 죽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면서 12광주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누구 양식으로? 그렇죠. 우리들의 양식으로. 제자들의 양식이 바로 우리들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남은이라는 그 힌트가 어디냐면 남은이라는 그 말이 페리시오라는 말이 다른 차원의 양식이다 이게요. 이거는 죽고 먹고 배부른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었는데 이 양식이 바로 무슨 양식? 6월절 양식이라는 거예요. 남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의 양식을 나누는 이거 즉 피와 살이 바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자 이거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개념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냥 방법에만 지금 신학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대로 누가복음을 보니까는 나를 어떻게 해요?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념하라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모르다가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죠. 행위. 기념했단 말이에요. 기념으로. 행위로 이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념하라 했으면 너희도 그거 대대 후손까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가지고 나를 기념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안 주는 거는
그걸 하면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것은 이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에 죽었던 피와 살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것이 바로 피는 내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진리의 양식이에요. 여기 지금 썩는 양식도 있지만 영생의 양식 이 한 말씀에 다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 그랬으니까는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내용 관심이 없어. 여러분 성찬식 다 해봤죠? 다 참석해봤죠?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예? 이거 무슨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예? 한두 번 먹었을까? 한두 번 먹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걸 먹었냐 이게요. 예? 네. 그냥 이거 예수님의 피로구나. 그래서 이 피가 내 죄를 용서해주는 언약의 피로구나. 그 진리를 갖다가 깨닫는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면은 로만 캐톨릭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이거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화채살이라는 거는 완전히 문자로 다 풀어낸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죠. 제가 문자 속에는 뭐가 있다,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는 표면이란 말이에요. 문자는 표면이고, 자, 성경은 문자로 돼 있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예? 문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듣는 거는 표면이에요. 표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문자를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면은 이거 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한다. 그거는 바로 문자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껍데기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는 도둑질하지 마. 근데 그걸 겨우 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또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속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살인하는 자야 그거예요. 사실은 너희는 늘 살인하는 자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죽였으면 살인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여요.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은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죠. 성경의 거짓말은 그게 아니에요.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땅에서 하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모든 삶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에 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거 알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라는 뭘로 가요?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자로다가 이해를 하는 것은 바로 멸망의 양식이라니까. 그는 일을 하는 게, 양식이라는 건 꼭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쌓은 업적 있죠. 이게 다 양식이에요. 누구의 양식? 나의 양식. 내가 만들어 놓은 스펙,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꼭 먹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화, 문명, 도덕, 윤리, 제도, 법, 이런 거 다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갖다가 자꾸 그 행위로 다 쌓아놓으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케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식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갖다가 육체를 갖다가 배불리는, 그게 아주 극명하게 육체를 따르는 그 오병이어를 갖다가 따르는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러니까 무리는 다 오병이어 먹고 다 만나로 무엇인지 모르고 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만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고 죽었는데 이제 그 만나로 오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잖아요. 만나를 설명하면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무리 제자들 중에는 12제자가 있고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70명이나 때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때는 제자라고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요거는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데 여기에 나온다. 제자들이 이 말을 그 양식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수근수근 됐다 그랬죠. 수근수근 됐다는 게 원망이라는 뜻이에요. 원망. 앵기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원망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아직 안 읽어봤으면 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이 걸림이 되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께서 그 말이 너희들이 걸림이 되냐? 이해가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내일 오시게 했는데 잠깐이면은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갔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니까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 이야기하고. 하세요. 계속. 자, 그런 말을 하니까는 이제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말인데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하시되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곳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고 영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64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리고 66절에 보면 65절 계속 이렇게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은 예. 자, 이 말은 아버지께서 지금 뭐예요?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다 육으로 듣고 있죠? 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육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다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육으로 들어요. 제자들도 수근수근 되잖아. 응? 어떻게 너희들도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해줘야지만 내 말이 뭘로 들려요? 영으로 들리는 것이고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 나머지는 다 육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니까는 66절에 보세요. 참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니까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 아까 이 무리 중에서 12제자만을 제자지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제자가 있었어요. 70명을 파송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가 있는데 지금 12제자를 빼놓은 무리들과 섞여 있는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네버 절대로 예수님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오병이어 말씀 듣고 떡 먹었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보고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생이 이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육은 무익한 거다. 내 말은 영이다 영. 응? 영. 즉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다 얘기해요. 땅의 양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념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어떠고 안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 이게 왜 이런 일을 했지? 교회에서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피 흘림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을 갖다가 그 진리로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꼭. 근데 그 이미 다 알았으면 꼭 할 필요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또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나간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우리 한 적 있어요? 우리 3년 동안에 성찬식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세례식도 한 적 없죠. 그거 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난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대신. 그거 안 하는 대신 알면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면 그러니까 모르는 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다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그게 잘못된 거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야지 너희들이 방법으로 행위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뭔 싸움이 필요해 그게. 근데 우리 개혁주의도 그 로만 캐톨릭의 성찬식을 그대로 전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거 안 하는 교회 없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뭐 이상하게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다. 그건 또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번거로우면 안 하고, 이 길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생각해서 이제 기억하다. 구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좀 의미상 이거는 행위의 어떤 중심이 있는 거. 행사의 어떤 성찬식을 하는 것에 중심이 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언어는. 자, 언어는 뭐예요? 기억하다. 이걸 아까 자카르라고 했죠. 자카르. 자, 자카르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죠? 몇째 날? 뭘 생각해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었죠. 자, 여기에 자카르가 바로 남자예요. 그리고 니케바가 있어요. 니케바가 바로 여자예요. 근데 이 둘을 갖다가 이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데 자카르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카르가 뭐라 했어요? 기억하다는데 이거는 분명히 뭐야? 남성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여성 단수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기억하다라는 말은 추상 동사죠. 기억이라는 말은 명사죠. 추상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사람이라고, 남자, 여자. 그래서 사람인데 이게 뭐야? 예?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담이라는 말 뜻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남았어요? 아담의 갈빗대라기보다는 한쪽이에요. 한쪽.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으니까는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자카르와 니케바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죠. 이게 전체가 사람인데 그 안에서 나왔으니까는 하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냐? 기억하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 어떻게 연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 씨. 이제 이 뜻은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씨예요. 씨고 니케바는 이거는 여성의 생식기예요. 그 자궁 여성의 생식기라는 뜻도 있고 그릇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지만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뭐예요? 이게 지금 6일이잖아요. 6일은 3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1일은 무슨 날하고 관계가 있어요? 4일. 그리고 2일은
오일. 이거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거는 체험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언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거는 성취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자꾸 풀어주는 거야.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건데, 자, 이거는 창세기는 나중에 좀 더 이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요때 창조된 게 뭐예요? 3일날. 씨를 창조하기 전에 물에서, 1일은 뭐예요? 천지 창조했잖아요. 거기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에는 그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아랫물에서 뭐가 나요? 물에서 육지. 그죠? 3일째가 물에서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육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물에서 육지가 드러나요. 이 첫째 날 창조의 그 깊음, 흑암의 깊음, 그게 이제 저주의 바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일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죠. 그래, 아랫물에서, 여기 또 궁창이라고 그러고, 이 일은 궁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랫물이 있어요, 아랫물. 그 아랫물이 3일이에요, 3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물이 또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묻이 바로 뭐예요? 묻이 이게 바로 뭐예요? 육지, 땅, 흙이잖아요. 흙, 그렇죠? 흙, 땅. 거기에 뭐가 심겨졌다고요? 3일째? 그렇죠. 씨가 심겨졌잖아요. 씨가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속에.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6일째 되니까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뭐와? 자카르가 네케바를 만든 거예요. 자카르가 네케바를 만드는데 자카르가 바로 뭐라고요? 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씨인데, 그리고 네케바는 뭐예요? 그릇. 씨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는 씨를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죠.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는 땅. 이거잖아요, 다. 예?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 여자. 하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뭐라 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하와는 교회고 아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잘 보면은 이 3일날의 약속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이것이 성취가 계속 성취가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 씨가 이게 씨가 뭐예요? 제라. 이게 제라라고 했잖아요. 제라. 이 제라고, 이 제라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 바로 제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 그럼 자카르라는 말하고 기억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씨라는 뜻인데 자카르가. 근데 기억하다라는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가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암기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남편으로, 이 씨를 남편으로, 내 마음속에 남편으로,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 예수와 교회는 이거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가 이게 한 몸이에요. 인간의 부부는 그런 부부가 없잖아요. 다만 그거를
알려주려고 결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나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 마음 속에 모시는 거를, 이걸 바깥으로 뭘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 이렇게 내한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겉으로 했느냐 안 하나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예? 해든 안 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해도 좋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2단이고 3단이고 그것도 필요 없고, 진리를 알면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그냥 행사로, 그건 이 유대인들이 그냥 떡으로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떡으로 그냥 바깥에 내 바깥으로. 자, 이것이 이 자카르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다는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2000년 전에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사는 때는 언제예요? 이때죠. 근데 기억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제가 이거를 깨닫고는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밤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여튼 굉장히 감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창세기 공부할 때 그 할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영원한 제사예요. 알겠죠? 영원한 제사란 말이에요. 요때 사람들만 구원한 게, 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요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역사 속에, 역사의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하는데, 그 세상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애가. 근데 내가 저 같은 경우 1953년에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그때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어떻게 했다랬어요? 죽었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의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게 영원한 제사로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든, 여기서 열로 오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그렇죠? 그게 내가 너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예요. 이게 영원한 제사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 그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지금도,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또 죄를 지었어.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은, 엄밀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어, 여기서. 내 생애 속에서.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 적었나?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말, 오늘도 읽었죠? 다른 복음서도 있어요. 아니, 그 찾아봐요. 그럼 지금 누가 복음, 오늘 본문 말씀 22장 18절인가요? (22장) 18절. 자, 이런 말 나오죠. 자, 이 잔을 이제 너희가 나누라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이 잔 있잖아요.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잔이란 거예요.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라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또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죄가 지금 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를 다 됐다니까요. 이 잔은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진리로 깨닫고 그걸 양식으로 삼는 것이지, 내 죄를 지금도 용서해달래. 예배를 맨날 드리면서, 그러니까 맨날 예배가 맨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로는 안 돼. 짐승의 피로는 안 되니까는 이제 내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제사 지내라고 그런 거예요. 희생제사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제사만 지내고 그 율법을, 제사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주신 그 속의 의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 내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물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죄를 또 짓죠. 그러니까 또 용서를 해준다는 건 아직까지 영원한 제사의 개념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여기서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추억하면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관념적으로 그걸 객관화시켜버리면 안 돼. 이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은 어디까지나 이건 단절이에요. 단절. 진리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 양을 잡으면은
뭐가 나와요? 피와 살이 나오죠? 자, 살은 어디로 가요? 예? 이건 번제단으로 가요. 그쵸?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죠? 그 피는 어디로 가요? 피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렇죠. 지성소. 자, 여기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예? 여기서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뭐를? 살을 다 태워버려서. 예수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불로 태우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물에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성소예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예?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 위에 피를 갖다가 여기를 들어갈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으면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여기를 들어가는데 1년에 단 한 번 그때 여기서 잡았던 소나 양을 잡았던 그것이 여기 육이 여기서 죽고 피를 흘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열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죠? 자,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보세요.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피가 뭔가? 누구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 1서. 하나님과 썸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니라. 예. 누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아보면 다 읽어봐요. 이거. 누구 한 사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 두 절. 6절부터 8절까지. 요한 1서 5장. 누가 읽어봐요. 예. 6절, 7절, 8절. 속으로 다 읽네. 분이 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네. 이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이제 저 번역은 상당히 이제 이제 현대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 6절부터요? 네. 5장 6절부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여 하나입니다. 예, 됐어요. 자, 지금 자세히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 사실은 물은 이제 구약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도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해요. 자꾸 씻고요. 항아리에서 씻는, 여기서 이 물 항아리란 말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구약의 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걸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 했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근데
이거와 이거와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하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피는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생명은 바로 성령이에요. 예, 생명은 성령이거든요. 사실 성령으로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피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되고 포도주도 먹어야 되는데 떡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피는 열로 들어가서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산다라는 것을 지금 피와 살로다가 지금 증언을 하는데 그걸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는데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은 다시 너에게 오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들 보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오는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이때 돌아가신 예수를 갖다가 그대로 맨날 제사만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 지금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죠? 그게 지금 제사 지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제사? 여기 제단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제사. 자, 오늘 좀 시간이 없어도 요거 결론이에요, 사실. 자, 로마서 12장 1절 잘 알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다. 네. 읽어보세요. 김혜자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대서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은 영적 예배니라. 자, 뭘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 아이씨. 뭘로? 너희 몸으로 뭘 드리라고요? 산대사를 드리라 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리빙, 라이브, 이게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 제사에 있으면 죽은 제사도 있겠죠? 죽은 제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제사는 뭐예요? 이때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은 제사니까 죽은 제사 또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 몸은 지금 너희 몸은 지금 어디 누가 와 있어요? 죽은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산예사,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바로 죽은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는 지금 죽은 예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제사라는 거는 내 몸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그렇죠.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죽은 제사 드리는 거야, 다. 맨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 또 죽으십시오. 또 죽으십시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이거는 생명의 양식과 멸망의 양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이 객관적으로 지금 생각해봐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명이 요때이지만 사실은 나는 역사를 사는 거야, 역사. 이 전체를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예요, 이게. 이게 나고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쫙 드래그 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내 생명 속에.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뭐야? 그럼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어두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이 여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여기를 예배드리죠. 내 안에 예수님은 없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야. 바깥에.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 몰랐어 그래.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가면은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난 처음부터 너희들 모르는 자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믿었느냐. 진리로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를 진리로 증거했기 때문에 진리로.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뭘로? 너희 몸으로. 내가 지금 몸을 갖고 있잖아요. 내 몸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산제사. 이거는 육이지만, 여전히 난 육이지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것이지, 맨날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 그건 한 번에 끝난 거예요. 한 번 자꾸 죽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딱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육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는 육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육이 어떻게 돼요? 다 천지가 다 사라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여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육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고생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여기 예수님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으로 여기는 거지, 사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그 천국은 더 배가가 돼요. 그리고 천국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도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6월절 양식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주기도문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고, 성찬식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방법론에서 야 이단이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그냥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싸우든 말든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의 문제가 이게 6월절 양, 이게 이제 오병이라고 말이 6월절 양식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찬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여러분에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